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단순히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병 때문에 죽게 될 만큼 중한 병에 나사로가 걸리게 되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을 만큼 믿음이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좀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아픈 것이 낫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시험을 준비하면 시험이 한 번에 붙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만사가 형통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도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심지어 실패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조금씩 해가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어떠한 인생도 눈물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목사도 참 안타까워요. 좀 어떻게 이 성도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의 삶에 이 나사로의 질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요,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나사로의 질병을 설명하시거든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우리의 삶의 나사로의 질병과 같은 그 고통은 우리를 죽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를 죽음으로, 실패로, 좌절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면, 아 그래, 나는 지금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이것은 나를 죽이는 문제, 나의 삶을 망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의 그 담대함과,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아, 이제 내 삶은 끝났어, 좌절이야, 절망이야,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뒤집어 씌우고 너 때문에 그렇잖아, 상황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게 가는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병은 그를 죽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초부터 살펴본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참 놀랍게도 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무게와 심지어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보았던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했고, 5장에서 보았던 38년 된 병자가 그러했고, 8장에서 보았던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러하였고, 9장에서 봤던 나면서부터 눈먼 자,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사람, 그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요, 하나같이 삶의 무게와 실패와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님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그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주중에 묵상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적인 것을 다 빼고 영적인 것을 빼고 아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인류 대학을 다녔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세종시 와서 처음 2년 계약 월세에 살았었거든요. 2년 뒤에 이사 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날마다 그랬어요.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정처 없는 인생의 그 어려움을 바울은 당하고 살았고요.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시게 된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우리가 버스로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 길을 버스로 다녀도 먼 길을 걸어 다녔을까를 상상하게 돼요. 행색은 굉장히 남루했을 것입니다. 발은 부르텄을 거예요.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처 없이 다녀야 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 빌립보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참 놀랍죠? 그 감옥에서 그 억울함을 당하고 매를 맞았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잠시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학생 때부터 이 빌립보서가 참 좋았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거든요. 꼭 시간을 내서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1장 6절을 보시면 1장 6절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 그래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내 안에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 일을 이끌어 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은 모두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오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다 달라요. 바울처럼 때로는 감옥에 가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나사로처럼 죽을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옥중에서도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3절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라고 하며,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단순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되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 삶이 실패로 가는 것만 같으면 주님이 안 계신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상황에 맞춰 주님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죠? 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19절 보시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감옥에 있지만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결코 감옥과 같은 그 우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풀려납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위기에 바울은 나는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일도 결국에 풀려나게 하실 것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7절 보시면 27절과 28절에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떠한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27절에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일을 해가고 계시니 우리는 오로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진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예배가 이곳에 와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 한 주를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것인가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늘 붙잡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하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갈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물질을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것들은요, 딱 우리를 두려워하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려요. 성경은 말하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대적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피골이 상접했을 감옥에서의 바울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내면이 얼마나 건강했을까. 그의 그 여유, 나는 감옥에 있으나 풀려날 것을 이미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 4장 11절에 보시면 그 바울은 또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참 귀한 고백인데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상황들, 비천하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굶주리고,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가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로 나사로가 나았을 수도 있고 말씀만으로도 주님은 병을 고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시거든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좋은 때인데, 지금 주님이 들어주시면, 지금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틀 더 그곳에 머무르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참 많이 주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부르셨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에 아들 낳았죠.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40년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는요, 평생을 주님 앞에 기다리게 하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나서, 기름 부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거의 10여 년 동안을 사울왕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요. 오늘 이 나사로는 죽어가는 그 와중에 이틀이나 더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나사로는 병이 들고 막 숨이 넘어가는 그 와중에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좀 와주시지, 와서 좀 기도 한 번만 해주시지, 그럼 나 나을 텐데. 옆에 있는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마르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말할 만큼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생각과는 또 다르게
주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요.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무덤을 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사로의 장례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이 나사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은 때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틀 늦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덤 속까지 내가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사로 이야기면 참 쉽게 동의가 되지만 내 이야기로 가지고 오면 참 어렵거든요. 이틀 기다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틀 기다리나. 그런데 만약 이틀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나사로가 알았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다면 어쩌면 기다리기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 이틀만 기다리자. 그 끝이 확실하다는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거든요. 2006년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2년 3개월 군생활을 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고 군대에 갔는데, 저는 나름대로 군생활이 체질에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군에 갔는데, 군대는 참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짧은 시간에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갔더니 입고 있던 옷과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시계를 다 박스에 넣으라고 하고, 군대 주는 속옷과 러닝과 신발과 다 그걸 입게 시키고, 그리고 아침 6시면 기상 나팔이 막 울려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왜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안 나오는데 전방에 5초간 함성 발사 막 시켜가지고 막 와 이것도 하게 하고, 그 군생활 가운데 눈치도 봐야 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버티는 줄 아세요? 군생활을 버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역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08년 5월 28일 저는 전역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요 버텨줘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보냈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 안에 없던 것이 생겨지고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저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때에 우리의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시절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갑니다. 그 고난의 시절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잠들었다.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가장 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향해서 마치 잠든 자를 깨우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간단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이제 그에게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잠든 것과 같이 죽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러 오늘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오늘도 오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좀 그때가 다를 수는 있으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의 상반기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이면 다시 7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올 6개월을 오늘까지 사시면서 혹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나사로의 질병과 같이 혹 정말 나를 죽을 것처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가운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틀 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잠든 우리를 깨우실 생명과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